안녕하세요. 웨이처치 한영목입니다. 오늘은 이사야 8장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모세의 율법은 613가지입니다. 하라라고 하는 248가지와 하지 말라라고 하는 365가지 합해서 613가지의 율법을 우리에게 줬습니다. 근데 그 613가지의 그 율법을 모은다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10계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계명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그 계명 가운데 한 계명도 지킬 수 없는 자, 지키지 못하는 자, 그런 죄인이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10계명을 한번 볼까요? 첫째 계명은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외에 그 만몬신, 곧 돈이 우상이 된 지 오래되었습니다. 돈이면 사람의 목숨도 빼앗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죠. 자, 둘째는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 돈이 곧 우상이고 또 우리의 외모, 우리의 능력, 우리의 자녀, 우리의 학업이 우상이 된 지는 오래되었습니다. 셋째,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것, 이 땅에서 성공하고 부자가 되고, 이 땅에서 장수하는 것, 그것도 자녀가 잘 되는 것, 그것을 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의 것을 주시는 그런 우상입니까? 우상처럼 대하며 하나님에게 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넷째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합니다. 주일 성수한다고 그게 정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일까요? 예배가 거룩한 것입니까? 예배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바로 거룩한 예배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기도가 거룩한 기도인 것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정말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만 구하며 주일을,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이 있을까요? 다섯째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세상 그 어떤 자녀도 부모님의 은혜를 갚을 수 있는 자는 없습니다. 단지 부모가 자녀를 향해서 효자다, 효녀다 이렇게 칭해 줄 뿐입니다. 여섯째는 살인하지 말라입니다. 우리들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미워하는 사람이 하나 없는 자가 있을까요? 저 또한 미워하는 자가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미워하는 마음을 품는다면 그것이 바로 살인입니다. 일곱째, 간음하지 말라. 우리 가운데 음란한 마음을 한 번도 품어보지 않은 자가 있을까요? 그 음란한 마음이 바로 간음입니다. 여덟 번째, 도둑질하지 말라. 동일한 이야기죠. 우리 가운데 탐심을 품지 않은 자가 있을까요? 저거 갖고 싶다, 이거 갖고 싶다. 그 갖고 싶다는 그 마음 품지 않은 자가 있을까요? 아홉 번째,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우리 가운데 거짓말하지 않는 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짓 증거한다라는 그 개념은 해야 될 말, 가르쳐야 될 말,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그들을 돌이킬 수 있는 그 말. 그 말은 듣기 싫은 말이고 또 그 사람에게 안 좋은 관계가 되어줄 수 있는 그런 말들이죠. 그러나 그 사람을 위해서 해야만 되는 말들, 그 말들 우리 하지 않죠. 그것이 바로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열 번째,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우리가 왜 열심히 더 가지고 더 모으고 더 노력하죠? 먹고 살 것이 없었어요? 먹는 것이 부족했어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더 큰 집, 더 좋은 차, 더 높은 자리, 더 여유로운 삶. 그것이 바로 네 이웃의 집을 탐하는 것입니다. 이웃의 집의 것 비교하고 또 다른 사람의 것 비교하고 내가 그 더 가지려고 더 높아지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내 이웃의 집을 탐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 10가지의 10계명, 우리는 그 어느 것 하나도 지킬 수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바로 우리가 그 어느 것 하나도 지킬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이 성경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 12절 말씀.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 땅에 선을 행하는 자, 이 땅에 의를 행할 수 있는 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오늘 이사야가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의 내용은 바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 그것을 깨우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입니다. 날마다 예배 가운데 날마다 말씀 앞에 나와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는, 그래서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크신 사랑을 구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날마다 구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죄의 자각이 없이는 결단코 구원이 없습니다. 오늘 1절 말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가지고 그 위에 통용 문자로 마헤살렐 하스바스라 쓰라. 내가 진실한 정인 제사장 우리아의 예베르기야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 정언하게 하라 하시더니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 하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마헬살렐 하스바스라 하라.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를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제물과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질 것임이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아하스 왕에게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 말씀은 망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닌 세상의 것, 세상의 힘, 세상의 방법 의지하면 망할 것이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하는 가운데 너는 서판을 가지고 그것을 봉인하라, 그것을 간직하라, 그것을 기록해서 정말 이 말씀대로 이 언약대로 되어지는지를 간직하고 확인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낳아서 그 아들에게 마할살렐 하스바스라고 지었습니다. 이사야 뜻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이사야란. 그래서 이사야서의 그 전체적인 내용이 바로 이사야 그 이름의 뜻과 같이 하나님이 구원이시다는 것을 가리키는 그 성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름에다가 그 뜻을 예언을 접목해서 붙이는 것은 그 이름이 계속 불리어지면서 그 예언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많은 이름들이 나옵니다. 그 이름들이 하나같이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뜻이 예언이 되어져서 그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어제 7장 말씀에 이사야의 첫 아들이 스알야숲이라는 이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스알야숲이라는 이름의 뜻은 바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임마누엘이라는 그런 뜻이 되어지겠죠. 그래서 둘째 아들 오늘 마할살렐 하스바스라는 뜻은 노략이 급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그 뜻이 바로 노략이 급하게 이루어질 것인데 다메섹의 제물과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질 것이라.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 마할살렐 하스바스가 태어나서 그의 입으로 아빠, 엄마라고 이야기할 그때에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아서 마할살렐 하스바스라고 이름을 지어놓은 거죠. 그래서 정말 그 아이가 자라서 2살쯤 되었을 때 아빠, 엄마라고 말할 때 정말 다메섹과 사마리아의 그 모든 노략물들이 아수르로 빼앗겨서 옮겨지는 그 일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5절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그러므로 주 내가 흉용하고 창일한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이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네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나님 아닌 세상 것 의지하면 세상의 힘, 세상의 방법 의지하면 멸망할 것이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하스 왕에게 전하여 줬습니다. 그러나 그 아하스 왕은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는 세상의 방법, 세상의 힘을 의지하였습니다. 실로아의 물, 예루살렘에 공급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생명수를 거부하고 아수르를 의지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닌 세상의 방법, 세상의 힘을 의지하면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9절,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 보아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라.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이 하나님 없이 스스로의 힘으로 아자 화이팅! 할 수 있다. 그렇게 힘을 모아봐라. 소리를 질러보아라. 허리띠를 조이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똑똑하고 지혜로운 자들을 모아서 방법을 연구해 보아라. 그렇지만 결국은 멸망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방법, 세상의 것, 세상의 힘, 그것을 의지하면 멸망할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의 그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겼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닌 세상에 먹을 것, 세상의 힘, 세상의 방법을 의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유다와 예루살렘의 멸망의 원인이 지금 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오늘 2700년 전에 이사야에게 아하스 왕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오늘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 외에 세상 것, 세상의 힘, 세상의 방법 의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세상 것 의지하면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르시되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길로 가라. 세상의 길로 가지 마라. 반역자가 있다. 즉 이 사람은 믿을만하다. 저 방법이 좋다. 또 이 사람은 정말 신뢰가 있습니다. 라는 그런 사람, 그 어떤 세상의 방법, 세상의 힘 의지하지 말라. 반드시 너희가 멸망할 것이다.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걸림돌이 되어서 넘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이 올무가 되어서 넘어지고 잡히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우리가 말씀 하나 볼까요? 누가복음 18장 22에서 23절.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네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님의 말씀이 걸림돌이 되어서 넘어진 자의 대표적인 자가 바로 이 부자 청년입니다. 주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모든 율법을 지켰다는 그 부자 청년을 칭찬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와, 너 정말 멋진 청년이다. 자, 이제 한 가지만 하자. 자, 네가 가진 거 다 팔아버리고 나를 따라. 나를 따라오면 네가 천국을 얻을 것이다.
그 말이 걸림돌이 되어서 넘어졌죠. 야, 이건 아니지. 내가 나쁜 짓에서 모은 것도 아니고 내가 이 평생 열심을 다해서 모은 이 재산을 다 팔라고?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재산 다 팔고 하나님을 따르십시오. 선교하는 자가 되십시오. 그건 아니죠.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내가 어떻게 나쁘게 산 것도 아닌데, 전부 다를 팔으라고? 아유, 그건 아니지. 그건 아니지. 걸림돌이 되어서 넘어진다는 겁니다. 열강들이 강한 군대로 유다와 예루살렘을 공격하러 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나를 믿으라, 의지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하스 왕은 그건 아니지.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그래서 눈에 보이는 힘을 의지하고 눈에 보이는 방법을 의지하고 지혜자를 의지하는 겁니다. 군사를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히려 걸림돌이 되어서 넘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 23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이 오히려 걸림돌이 되어서 넘어지는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그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얻는 그런 은혜를 누릴 것입니다. 오른밤을 맞으면 왼밤을 내밀어라. 참 어려운 말씀이죠. 우리가 오른밤을 맞으면 2대를 더 때리고 발로 차야 되겠죠. 그것이 오늘날에 살아가는 방법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오른밤을 맞으면 왼밤을 내밀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실천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정말 걸림돌이 되어서 넘어지지 않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 우리 현실의 삶 가운데에서 눈에 보이는 것, 그 가운데서도 꿋꿋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걸림돌이 되어서 넘어지지 말고 어떤 현실의 문제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 너는 전거의 말씀을 삼으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에서 봉함하라.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함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서 반드시 지니고 있으라. 정말 이 말씀대로 되어지는지 안 되어지는지를 확인하라.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이 이사야의 두 아들들의 이름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지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확고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19절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 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며 공고하며 굶주릴 것이라. 그가 굶주릴 때에 격분하여 자기의 왕과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구워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어렵고 힘들고 고난 가운데 현실의 문제에 닥칠 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저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정말 우리가 현실의 문제에 닥쳤을 때 정말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그 문제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 것을 해결하고 이겨나갈 수 있죠? 어렵고 힘든 문제죠.
그러나 우리는 산 자를 위해서 죽은 자에게 구할 것이 아니라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구해야 됩니다. 20절 보면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르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과 맞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과 우리의 삶과 맞지 않으면 결단코 빛을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지 않고 정말 답이 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그 말씀과 세상을 의지하고 있는 그 현실의 나와 맞지 않으면 결단코 아침 해를 볼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어떻게 된다고요?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그래서 마지막 그날에 무익한 종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의지하였던 그 무익한 종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이를 갈며 슬피 울음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무엇일까? 정말 이 현실의 문제 앞에서 감당 못할 그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것이 무엇일까?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합니다. 그 마음을 정한 것은 내가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따르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정함이 아니라 다른 건 몰라도 내가 한 가지, 내가 먹는 것 한 가지는 내가 우상에게 드려진 것을 내가 먹지 않겠다. 그런 마음의 다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귀히 보시고 선히 보셨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먼저 이 땅에 먹을 것 구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땅에 먹을 것, 입을 것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첫 번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선택할 때에 정말 먹을 것, 쉽게 말하자면 월급을 더 주는 것, 또 일이 쉬운 것, 또 노후가 보장되어진 그런 일을 먼저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그 일을 통해서 되어질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바라볼 것이냐. 우리 가운데 현실의 문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을 바라볼 줄 아는 그런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다른 사람들과 동일하게 살아가지만 다른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의 방법으로 세상을 바라볼 줄 아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악됨, 10가지의 죄명 가운데 우리는 하나도 지킬 수 없는 그런 죄인이라는 것 깊이 깨닫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를 구하고 또 하나님의 크신 은혜, 사랑 구하며 또한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사유하심을 날마다 구하고 엎드리며 이 땅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임을 깨닫고 이 땅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임을 깨닫고 이 땅 가운데에 현실의 문제 앞에서도 그 어떤 세상의 힘, 세상에 먹을 것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사야 8장 말씀 앞에 우리를 불러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10가지 계명 가운데 하나도 지킬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 그것 깊이 인식하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약속의 하나님, 그 약속의 하나님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인도해 주십시오. 그 크신 은혜를 깨닫는 우리는 세상에 먹을 것, 세상에 입을 것, 세상의 힘 구하지 아니하고 의지하지 아니하고 현실의 문제 앞에서도 정말 이 땅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임을 깨닫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래서 마지막 그 날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